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속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대치 상황 속에서 또 침공하고 침공당하고 계속 6차례에 걸친 전쟁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읽어보았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고 정말로 너무 세세하게 예언된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40절 이후로 이 말씀은 계속 연결된 것입니다만 그 전 말씀과 여전히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묘사되어 있고 계속 연결된 것입니다만은 지난 시간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북방왕으로서의 그 주인공이 죽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므로 4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말씀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또 이제 조만간 곧 일어나게 될 곧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이 40절 이하의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행보, 아주 직접적인 이제 곧 있을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어떤 행보를 취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의 말씀이 그렇게 정확했다고 한다면 이 뒤의 말씀도 또한 여전히 그대로 적중될 것이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또한 적그리스도가 행동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에 빨리 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딱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정신을 바짝 준비되셨어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우리 이제 곧 있을 일이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좀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 한번 40절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렇죠? 남방왕이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서 하여튼 옆으로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하여튼 연합된 나라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남방왕이 이번에는 먼저 북방왕을 쳐요. 이 북방왕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는데 이제는 40절 이후로는 적그리스도이다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왕으로서 이제는 에피파네스가 이제는 넘겨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로 그냥 모든 이제 북방 세력 다 장악하고 열 왕국을 손에 쥐고 있는데 말이죠. 이 남방왕 이집트가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동원해서 지중해를 다 통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배까지 다 통해서 그냥 물같이 물이 넘치같이 막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싸움 같지 않고 다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감히 괜히 건드렸던 거죠. 그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 어디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망가뜨리고 그냥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완전히 때니까요. 그런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기한 자들은 것을 왜 이 사람들만 벗어날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준비했는데 볼까요? 중동 지역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이고요.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통치를 하죠. 유럽까지 저기까지. 그런데 이집트에서 공격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북방이 그냥 배를 동원하고 저기 그리스까지 다 해가지고 로마에서까지 배를 다 동원하고 육군들 동원하고 그냥 마병을 동원하고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냥 다 그냥 썰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이집트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거의 그냥 뭐 망가떨어질 그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돼요. 그죠? 내려가면서 말이죠. 여러 나라를 패망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의 종기한 자들은
구함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퍼뜨려져 있는 이런 하나의 민족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때 적그리스도 왕국 시절에 이집트와도 같은 그런 하나의 이슬람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편을 드는 그런 하나의 정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만큼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망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 요르단 나라가요 아주 특별해요. 참 이슬람 나라거든요. 이슬람 국교 수니파 90%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슬람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종교나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이 선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딱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마치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책적으로 형제 국가같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잘 대해주는 그런 나라. 그런데 사실은 이슬람권이에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냥 뭐가 있겠죠. 분노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여하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강하게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아주 오픈된 그런 하나의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이상한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참 좋은 그런 하나의 이웃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요르단강 동부 지역 여기에 있는 이 세 나라를 제외한 특별히 여러 나라가 다 패망할 것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로 패망당할 것일까? 온 땅의 3분의 2가 멸절당해. 이때.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71회 중에서 69일에는 다 지나갔다고 그랬죠? 69일의 맨 마지막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쳐진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그때까지가 69일에가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 역사 속에서 그게 다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70일인데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그 한 일회 7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말이죠. 그 한 일회의 절반 딱 중간 지점대에 이르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한 일회는 7년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전 3년 반의 기간 속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핍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3년 반이 지나가고 그 중간 지점에 올 때에 이집트가 공격하고 쳐내려가면서 옆에 모든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스라엘 온 땅이죠 3분의 2가 멸절당한다고 돼 있어요. 3분의 2가 3분의 1만 남아요. 그런데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금같이 은같이 시험하고 단련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부를 텐데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또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가지듯이 그냥 3분의 2가 멸절당해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급하게 도망가게 되죠. 그때를 두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곳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죠? 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뭉개뜨리면서 성소를 뭉개뜨리고 그 지성소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그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굉장히 급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공격 핍박이 일어날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옛뱀이었던 그 사단이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에 용이 되었죠. 그 용이 공중 그 권세를 쥐고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위에서 공중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성도들이 그를 내어 쫓는 거예요. 땅으로. 패배당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고 자기의 그런 뭡니까 거주지를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남자 위에 올라가서 용을 내어 쫓았던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여자, 그 남아 있는, 지금 지상에 남아 있는 그냥 모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또 실제적인 또 성도들도 있고요. 여하튼간에 거기서 나왔던 이기는 자들이 다 휴거당해서 위에서 용을 싸워서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 땅으로 내어 쫓으니까,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너 때문이야 그러고 어떻게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자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도들과 큰 녹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큰 녹수리의 두 날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비행기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큰 독수리, 이게 또 미국이 지금 지상 마지막 때에 그 나라의 그 어떤 국장 문장으로서 독수리 나라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미국이고 또 하나는 독일이에요. 러시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좀 다른 독수리고요. 그래서 독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미국이 큰 역할을 해서 이때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막 하여튼 뭐 굉장한 공중 뭐 하여튼 뭐 그런 작전을 벌여가지고 어떤 곳으로 광야로 아마 피난처로 보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둘이 다 틀린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보내실지 몰라요. 여하튼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른 여기서 핍박을 피하여서 뱀의 낯을 피하여, 용이라고 그랬다가 뱀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러니까 그 뱀이 쫓아다가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 다음 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9장에서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이 홍수의 음몰됨 같이 또 전쟁이 예비되었으니 황폐케 될 것을 예언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하튼 홍수 같은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까딱하면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전히 그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도우시니까 말이에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그 여자가 이제는 큰 독수리의 날개로 그 광야 곳에 피난을 받게 되는데, 그 피난을 받고 이 적 그리스도가 사단과 함께 이제는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겨가지고 적 그리스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 적 그리스도 사단을 이제 입혀진 적 그리스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고 온 나라를 다 파괴하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백성들을 이제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결심을 갖고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가기 전에 먼저 그 사이에 오늘 봉독하시는 말씀 다니엘서 11장 42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서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중동 세계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돌아가는 길 과정 속에서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고요.
그 피난처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쯤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좀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로 돌이키기 전에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죠? 이 세 나라를 먼저 파괴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에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고 그가 건세로 애굽의 검은과 모든 보수를 잡을 것이고 리비아 사람, 구스사가 바로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세계사 역사 속에서 이 지역이 계속 그죠? 하여튼 제국을 건설한 나라들이 다 점령했던 이 지역이에요. 이 에티오피아가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만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국이에요. 여하튼간에 이 나라들을 다 다시 또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점령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죠? 동북에서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동북에서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나라를 지금 점령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쯤 있다고 보십시다. 동북이면은 북쪽이면은 이쪽이죠. 북. 동쪽이면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인데 특별히 이쪽이 동북 지역에서 소문이 나요.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거 번민스러워요. 분노하죠. 그러면서 그 분노를 그냥 온 가는 길에 다 쏟아놓으면서 이스라엘로 점령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1장 44절 이하에 그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어디에 진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장막 궁전인데 굉장하죠. 장막 텐트이긴 하지만 궁전이에요. 굉장한 사이즈고 뭐 굉장히 화려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동식으로 그죠? 이동식으로 텐트니까요. 그 장막 궁전을 지금 전쟁을 수행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장막을 갖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자기가 쉴 곳을 이제 정하여서 궁전으로 펼쳤다가 접었다 그러는가 봐요.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것은 시온산이니까요. 곧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이에 베풀 것이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남방왕이 쳐오니까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그냥 망가뜨리고 그냥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도 내려왔다가 다시 그냥 이스라엘 그 도망가는 사람 나머지 3분의 1을 추적하려 갔다가 그냥 홍수로 쏟아냈지만 여전히 안 되니까 분노해서 남쪽에 있는 다 망가뜨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한의 사람 다 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우선 잠깐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옆에 여기 가면 지중해가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지중해 사이에는 별로 장막 궁지를 펼 만한 마땅한 자리도 없어요. 가서 보면 지중해 겉으로는 나라가 도시가 발달돼 가지고 전부 다 막 바글바글하고 뭐 텀이 없어. 그런데 이 사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오케이?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이걸 고민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데요. 왜 이 바다가 지중해가 아니고 이 사해 바다이냐라는 것은요. 우리 계시록 아까 봉독했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계시록 12장 13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까지 토하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또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집트
이 리비아와 구스를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올라가는 길에 그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장막 국면을 펼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 곧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죠. 여기 모래. 예? 이 바다 사이에 지금 이 모래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예. 여기에 세울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쿰난도 있어요. 쿰난. 여러분 쿰난 아십니까? 사해 사분이 발견된 그 SNF파들이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숨어서 말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그런 아주 한적한 곳이죠.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 예루살렘이고 밑에서 쭉 올라오면 여기가 넓은 이 사해 바다 옆에 있는 이런 모래 지역이에요. 예. 예. 왜 여기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보실까요? 예. 자, 계속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왔어요. 동북이라는 것이 아까 보니까 한 여기쯤 되는데요. 저 밑에 이집트에서 보니까 여기서 와서 자기가 밑에서 싸우다가 올라오고 있다가 바로 여기 바다 위에서 모래 위에서 이제는 장막 궁전을 펼치고 이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 그 소문의 내용이었던 하나님 주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그 소문이 아마 막 나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온갖 무슨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막 아직 주님이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그것이 막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놀래가지고 웅성거리고 그래서 그 소문이 돼가지고 저 밑에 적국에까지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소문 그대로 주님이 이제는 보이는 주님으로 지상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지상 강림하는 그 곳이 어딘가 하면 동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북이라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보스라예요. 보스라예요. 이사야서 63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보스라입니까? 성경에서 보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스라 63장 1절 보시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이게 피로 이게 본래 세마포 옷인데요. 세마포 옷이 피로 얼룩져서 붉은 색깔 옷이 돼버린 거예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이게 이 보스라는 에돔 땅에 속했다는 거죠, 그죠? 보스라는 에돔의 옛 수도였었습니다. 그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예수님이에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네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은 그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그냥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그랬죠? 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이 다 붉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와줄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가 너무 심하고요. 주님의 그냥 그 어떤 내려치시는 그런 어떤 그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팔, 내가 나를 구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언적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이제 보스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그 아래에 있는 그 원수들을 내려치시는데 그냥 이렇게 엄청난 진도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미가서에 한번 볼까요? 2장 1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이게 지금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이 보스라는 이름 나오죠?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그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라고 예수님이겠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동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따라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는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미가서에서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스라라고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보스라라는 지역이요,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을 읽어보셨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계시록 12장 13절 이하에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이고 그리고 산이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있는 장소가요.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페트라와 그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그 지도가 바로 지금 좀 더 클로즈업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쪽은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 이 요르단 땅인데요, 여기는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서안 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전부 다 요르단 나라죠. 요르단 나라의 80% 오히려 90%는 다 광야예요. 나라에. 그 가운데서 이쪽 지역이 이제는 또 산악 지역이죠. 그러니까 광야이면서 산악을 동시에 가진 곳은 이쪽 지역인데, 요 위에 여기 사해 마지막 부분이니까 사해가 이쯤 있지 않겠어요?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도망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보스라.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보스라라는 지역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나라 이 보스라라는 지역 지명 이름이요, 보스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부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나라에 부세이라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보스라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영어로 치면 바시라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보스라라고 하면 절대 안 나와 여기가. 그러니까 이 보스라와 같은 특징을 가진 데가 굉장히 잘 알려진 데가 한 곳이 있죠. 페트라라는 곳이죠. 페트라가 왜 잘 알려졌습니까? 한동안에는 완전히 다 사라진 도시였더랬는데 왜 알려졌습니까? 그 영화 잘 만드는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 그죠? 그냥 성막을 찾아서 뭐 그런 내용인가요? 하여튼 한번 볼까요? 페트라,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좁은 협곡을 지나가 가지고, 이 협곡이죠, 그죠? 이 페트라. 이런 아주 몇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바위 틈 사이 이 협곡을 지나서 1km를 걸어 들어가야, 그러면 이제는 이 페트라 이게 보이 나타나는 거예요. 페트라 이 성읍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알카드네 사원이죠. 이 첫 입구에 딱 나타나. 그러니까 이 바위 벽을 깎아 들어가서, 이거 뭐 건축했다기보다는 부조 깎아서 들어간 그런 하나의 바위산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렀지만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바위를 깎아 들어가야 되면. 그런데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큰 하나의 어떤 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도시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 좁은 협곡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난공불락, 그런 정말로 침략할 수 없는 도피처로서는 최고의 하나의 요새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성급하게 이 페트라가 이 마지막 때의 그 성읍이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페트라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피난처 보스라라는 것은 페트라가 아니고 바로 정말로 보스라라는 옛 이름을 가진 부세이라라는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보스라, 왜 보스라인지요? 한번 보시게 되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보스라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보스라는 지역이 이렇게 지금 참 여기가 어떻습니까? 와디는 뭡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지고 그냥 물이 홍수가 지면 이 강이 막 휩쓸려가지고 땅을 파서 이렇게 협곡이 된 곳이 와디죠. 지금 홍수가 져도 이 사이로 물이 싹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와디로 그냥 산민이 다 둘러싸여 있는 아주 이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말이 좀 보이네요. 이런 지역이 있다고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좀 더 가까이서 클로즈업했네요. 또 볼까요? 이것은 지금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에서 바라본 보스라 지역의 하나의 전경이죠. 이 보스라라는 곳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보스라라는 지역이 지금은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뒷지역에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집단 거주를 했어. 왜 거주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보스라로 오시기 때문에, 보스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따라서 우리 쭉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행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이 보스라가 여기라고 믿고 여기에 집단 거주를 했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부세이라라고 하는 이 옛 고대 도시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라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이하,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박하게.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던 그 마지막 한 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이제는 보스라로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 모습을 큰 포도주 털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성경에서 계속해서요. 포도주를 발로 밟으면 막 포도주 접이 터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열이 터져 나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예표로서 이게 포도주, 큰 포도주 털을 자꾸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20절,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요,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약 한 180 또 190m 정도가 되니까요. 이걸 그냥 1600 스타디온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290 한 300km가 돼야 돼. 300km.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보스라거든요. 바시라. 요 밑에가 페트라고요. 예. 여기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길로 쫙 교통을 지금 찍어보게 되면 차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이 지금 사이를 따라서 요르단 밸리 하이웨이예요. 요르단 밸리. 그죠? 이게 밸리 바로 사이에 붙어 있는 길이죠.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도로, 뚫려져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적그리스도의 그런 군대들과 또 연합 다른 나라들의 군대들이 다 여기에 지금 포진을 하고 이 길을 따라서 아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튼 예수님이 여기 보스라로 오셔갖고 거기에 피난처로 지금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포도주 털을 밟듯이 선열을 튀기까지 다 쳐서 분노하여 주님이 쭉 이 길로 가서 다 원수를 갚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다 펼쳐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 원수 국가들,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군대들 다 쳐서 부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길이 지금 찍어 본 거예요. 지금 어저께 찍어 보니까 이 길이요 5시간 42분, 뭐 교통 체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369km가 나와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한 69km, 한 70km가 더 긴 건데 사실 혹시 여기서 바로 건너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만 국경을 건너는 길이 있다는 그 말. 국경 검문소가 여기 요르단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하여튼 일로 가가지고 일로 건너가면 369km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70km 또 내려가면 페트라에서 출발하면 이런 뭐 400, 5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는 아예 틀린 거고, 자 여기서 보스라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여기서 탁 카트를 해서 건너가면은 정확하게 300km가 될 겁니다. 아니면 그 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그 스타디온의 그 길이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얼죽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스라라는 곳이 바로 이쪽이다라는 거예요. 그 홍수가 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기다 지진까지 나면은 완전히 얼마나 큰 홍수가 나도, 그런데 그 보스라 지역은 홍수 물을 다 삼킬 수 있겠지만,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페트라 지역은 홍수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홍수 때문에 한 번은 엄청난 사람이 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홍수가 들면은 꼼짝 못해요. 거기는 페트라가 아니고 이 보스라라는 지역이에요. 이 메시아닉 주스가 여기가 바로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집단 거주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곳이죠.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잘 알려 있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만 지금 알고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하튼 정확한 길이가 정확하게 맞아들죠. 그런데 이때 그 선열이 그죠? 피의 강을 이루는 거예요. 피의 강을 이 길을 따라서 왜? 이 길이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피가 강을 이루는 건데 그 강의 길이가 약 300km 정도가 되는 이 길을 그냥 강이 되는 게 강이 피의 강이 되는 것이죠. 그 피의 강이 또 높이가 얼마입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는 이 말 꽃피니까 적어도 1m는 적어도 최소한 1m 이상 높이에 되는 피의 강이 300km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 피가 강을 그렇게 이루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막 주님이 최고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 어떤 사람은 그럴 때요.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주님이 만드신 그래도 피 좀 흘릴 텐데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 흰 세마포 옷이 다 튀어가지고 붉은 옷을 다 바뀔 정도로 주님 옷에 튀기까지 주님이 열심히 그들을 쳐서 죽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이 그렇게까지 진노,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는 뒤따르던 그죠? 그냥 성도들,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기는 자들도 지금 다 흰색 옷, 세마포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성도들은 한 명도 피가 튀기지 않아요. 다 깨끗한 흰 옷 그대로예요. 그만큼 주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고요. 그만큼 주님의 진노하심이 크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주님이 그래도 자비를 베풀고 그래도 좀 사정을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하는 대상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자기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신이고 내가 신 중에 또 다른 신들보다 너희들이 말하는 신들보다 더 높은 신이다. 내가 세력의 신을 내가 존경하겠지만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이 적 그리스도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사단이 나한테 들어왔고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신 같지도 않다. 이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예요. 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적 그리스도는 사람인데요. 또 그를 따르는 군대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완전히 이거는 너무 폐륜아로서도 이거는 도무지 구제가 불능 사람이 아닌 존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를 사정 보지 않고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자꾸 그냥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신 일은 모든 일이 다 옳으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하셔도 천사들도 옳습니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의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에 적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대적하는 이거는 정말로 사람도 아닌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냥 깨부시는 거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 이 철 막대기를 가지고 토기를 부셔뜨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오신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분노해야 되고 같이, 그죠? 이 동성애를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을지라도 그 동성애 죄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죠, 사람 영혼을 이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과 이 죄를 같이 감싸, 그러면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덩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막 그들 쳐서 부셔뜨리는데요, 예, 피가 튀어서 그냥 강이 순식간에 그 와디를 형성하던 금물살처럼 피의 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긴 길이요, 300km 이상의 그 길이요. 이런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쭉 이 피나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쭉 올라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되죠? 여기 예루살렘 성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동편산 감람산에 발을 딱 디디고 서시게 되죠. 그 자리가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로 5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건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렇죠? 예, 자, 그 길을 다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맹문경 속에서 도망가게 되죠. 어디로 가요? 주님 오시는,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면 되겠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모든 거룩한 자가 저와 여러분, 아멘. 그때 아멘 크게 하셔야죠.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전장에 오게 될 거룩한 이기는 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 움직이는 것이죠. 이 상황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딱 마주치게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장막 궁전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사해 곁에 있는 모래 위에, 그죠? 자기의 장막 궁전을 펼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이에 있다가 말이에요. 이 사이에 있다가 예수님이 밑에서 쭉 올라오셨죠? 저기서 내려오셨죠? 쭉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가시는 거예요. 여기 동편에. 이럴 때 적그리스도는 여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소문이 났었어요. 적그리스도는 밑에 있었어요, 이집트 쪽에. 그리고 자기가 그 소문을 듣고 번민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옆에 나라를 치는데 정말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까지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쭉 그 사이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정면으로 이제는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여전히 자기가 세상을 제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쟁은 전쟁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이겠죠.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오는 그 날선 금을 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결정을 이루는 부분이고 시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은 꼭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쭉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정이에요. 여기 머기토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스가랴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죠? 그 이한 금이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쓰러져라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나오자마자 뭐 말 안 해도 그냥 말씀이 나가겠죠. 이한 검으로서 검이 나가니까 그 검이 나가는 그 재앙이, 검을 맞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재앙이 됩니까? 지금 그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서 있다가 그냥 주님을 보는 순간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그 눈이 구멍 속으로 썩어서 들어가고 그 혀가 입 속으로 썩어 들어갈 것이고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서로 피차 자기들끼리 손을 들어 칠 것이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와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고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도 미칠 재앙도 그 재앙 같다. 그러니까 적군에게 속한 것들 또는 노새와 육축들도 그런 재앙 속에서 죽어져 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의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지고, 그러니까 둘째 죽음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존재, 이 두 존재는 완전 영원한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살아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유황불 속에 던져 산채로.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금이죠.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에요. 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너무 상상이. 이제까지 남방왕 북방왕 열심히 싸웠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지금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일의 기간 속에 일어날 일들도 이제는 여전히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흰색 입은, 옷 입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 뒤에 따라와야 돼요. 아직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기 따라오는 그런 하나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로서는 피할 길이 없고 또 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피난처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곳에 또한 구원의 길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는 구원과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환란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우리는 정말로 준비된 자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세세한지요. 그대로 다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일어난 것은 바로 이렇게 세세하게 말했지 않느냐,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짧지만 아주 모든 걸 담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주님도 그대로 오실 것이고 또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과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또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신 다음에 또한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결론 내려보려고 합니다.